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실 때에 우리는 과연 뭐라고 대답할 건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끄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한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죠. 21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은 자, 예수님과 7 제자가 그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만나 제하는 것과 베드로에게 주신 제3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디베랴 바닷가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자, 보면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죠. 그 후에 도마가 없는 10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8일 후에 도마가 있는 11 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디베랴 바다,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자주 제자들에게 나타나실까? 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이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봤다 그래도 안 믿잖아요. 예, 다른 제자 안 믿어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우리가 가다가 예수님 만났다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야, 이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 이 창자국에 네 손을 넣어보고 분명히 내가 다시 살았다는 걸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서야 믿는 거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나타나셔서 확인시켜주는 이유는 그만큼 부활이 믿기 어렵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봐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야 내가 한 번 만났어 그래가지고 증인이 안 돼. 그래서 여러 번 만나야 내가 몇 번씩 만났다 그래야 아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자주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전과 부활 직후에 주신 두 차례의 약속을 지키시기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28장 7절과 마가복음 14장 28절 또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7명이 다 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곳이 어디냐? 바로 갈릴리예요. 그만큼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들 처음 부르셨던 그곳에 가서 처음 부르셨던 그곳에 가서 다시 내가 왜 너희를 불렀는지 확실한 소명을 주기 위해서 다시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갈릴리 호수로 되돌아간 것은 그들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포기하고 옛날의 직업으로 되돌아간 것은 아니라 다만 그곳에서 다시 만나고자 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린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것은 나부터 이제 오늘부터 고기 잡을래, 난 예수 안 믿어, 이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갈릴리로 간 거죠. 가서 보니까 시간이 남는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뭐라고 그래?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제자들도 나도 라고 해서 같이 따라가 나간 거예요. 자, 이걸 보면 베드로는 뭐 이 사람들을 끌어가는 이 주동자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든 이 주동자가 중요하거든요. 그제? 이 주동자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주동을 하면 좋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주동자가 잘못 인도하면 엉뚱한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냅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주동했어요. 우리는 못 간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라고 주동해. 그러니까 10명의 주동자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대부분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자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나서야 들어가. 그게 주동자 중요합니다. 자, 이런 사실은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마치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와 비슷한 이적을 행하여 보이셨음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어찌 보면 예수님도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도 그들이 고기를 다 잡고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말씀을 전하시는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하지. 자, 어찌 보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상황과 너무 유사해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제 새벽은 다가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배 오른편에다가 던져라 라고 말씀하지.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153마리가 잡히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제자들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본격적으로 감당해야 될 시기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들의 소명을 새롭게 깨우쳐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처음 불렀을 때와 지금과 같다. 나는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또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참된 비결은 인간의 기술이나 경험으로가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교훈해 준대.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처음 불렀을 때도 마찬가지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 우리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죠? 자기 기술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경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를 잡.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밤새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지니까 순종하니까 잡히다. 자, 이건 뭘 말씀하느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순종할 때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때 당시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고는 모든 시대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부분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예, 예수님도 일체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도 순종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순종해야 하지 않을까. 예, 동일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역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이죠. 15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이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신 예수님. 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후에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목양 사명을 부여하시고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배후 최후에 관하여 예고하시는 장면이 18절부터 23절까지 나와요. 자, 본문의 전반부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랑의 문답으로 예수님께서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한 적이 있는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당신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키면서 목양 사명을 부여하신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예, 베드로 말고도 다른 6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에게 신경 안 쓰시고요, 오직 베드로에게만 신경 쓰셨어요. 베드로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우리가 베드로를 그 수제자라고 그러잖아요. 예, 수제자, 다른 말로 말하면 주동자예요. 아까 고기 잡으러 갈 때 누가 주동했어요? 예,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 나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베드로가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뭐요? 우르르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앞장서서 주동하는 그 베드로만 잘 세워놓으면 그 나머지 제자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예, 베드로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도 있지만 특별히 주동자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바르게 세워야 돼. 네. 바르게 세워야 다른 제자들도 역시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특별하게 선택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분명히 베드로에게 그러죠. 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큰 소리 쳤죠. 예, 나는 주와 함께 죽을 각오도 돼 있고 감옥과 갈 준비도 다 돼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막상 어떻게 돼요? 어린 여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늘 그런 부분이 마음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베드로는 평생 그 죄책감이라고 할까요? 예, 거기에 쌓여서 하나님의 일을 자신 있게 못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베드로에게 친히 베드로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죠. 예.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죠. 왜냐하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너무 흔했어요. 그때 당시. 예. 시몬이란 이름은 너무 흔해서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주로 그의 부모 이름을 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누구의 아들이란 말을 붙여요. 예. 그래도 또 아버지 이름도 똑같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동네 이름을 앞에다 세웁니다. 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거 예전에 불렀던 이름이에요. 자,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대신 부른다 그 말이에요. 자,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근데 그 부분은 자 아마도 같은 호칭을 통하여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반석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처신을 하였는지를 돌이켜보게 됐다. 예, 맞아. 나는 베드로라 부를 자격이 없어.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라고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뭐야?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왜 교만하냐면 실패를 경험을 안 해서 그래.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목회자들과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처음부터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계속 승승장구와 진목사님들은요 겸손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요.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두 번씩 실패를 경험한 목사님들은 정말 겸손합니다. 왜요? 자기 자신이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패는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수 안 하고 교만한 것보다 실수하고 겸손한 게 낫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의 성격상 만약에 그가 실수하지 않았다면요 정말 기고만장해서요 정말 교만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실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겸손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 그 부분이 바로 이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오히려 그 실패가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만들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예.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호칭을 사용하신 궁극적인 예수님의 의도는 베드로의 사도직을 박탈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소명의식을 새롭게 고치시켜서 목양의 사명을 부여시키려고 하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베드로에게 사도직에 대해서 자격이 없으니까 너 이제 그만 사도직 그만해 라고 하는 말로 오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베드로의 사도직을 뺏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예?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오늘부터 사도 아니야 라고 했으면 그 이후에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없지요. 그죠? 예. 분명히 예수님은 사도직을 뺏은 게 아니에요. 단지 그로 하여금 새롭게 주님께서 주신 소명의식을 깨달으라고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부터 직접 목양 사명을 부여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데 대한 죄책감과 시르를 극복하고 초대교회 형성 가운데 중차대한 역할을 감당한 데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적이 있는 베드로의 사도직에 대해 의혹과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던 당시 성도들의 오해를 해소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또 그 주변에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걸 다 알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얼마나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죠? 낯을 못 들겠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그것도 어린 계집종 앞에서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으니까 다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겠어요? 또 다른 제자들도 뭐라고 했겠어요? 아이고 큰 소리 빵빵 치더니 아이고 잘났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그런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 라고 해서 직접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다른 제자들이 그 예수님 부인한 거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본문의 후반부에는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는 한간의 억측을 불식시키기 위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기대가 상당히 퍼져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마태복음 24장 34절이라든지 누가복음 21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 비유를 설명하죠. 무화과나무 비유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세대, 이 한 세대는 보통 30년을 잡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40년으로 잡기도 해요. 그러나 보통 한 세대는 30년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AD 30년에 부활 승천하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AD 60년이 다가오니까 성도들이 막 조급한 거예요. 왜? 한 세대면 30년이니까 이제 60년이 됐으니까 이거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임박한 재림론에 대하여 빠져 있었다, 그 말이. 바로 그때에 요한이 야 그런 뜻이 아니야, 자 그 말을 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임박한 재림론,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들의 그 신앙을 고쳐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그 기한일 사도 요한의 생전에 올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믿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을 해요.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나중에 순교할 거야,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옆에 있는 그 제자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그래요? 21절이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 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뭐예요? 옆에 있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요한은 안 죽어?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을 쉽게 더 풀이하면 그런 거야. 너 신경 쓰지 마. 얘가 어떻게 되든 너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준 사명이나 잘 감당해. 그 말과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자칫 오해해서 이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실 거야, 그렇게 이해를 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대화를 가장 옆에서 잘 듣고 있었던 요한이 그건 아니야, 그건 오해야 라고 진실을 밝혀야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60년대 이후부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한복음이 언제 기록되냐면 AD 80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세대가 벌써 60년이 지났고요, 이제 두 번째 세대가 지나는 거예요. 두 번째 세대가 지날 정도가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임박한 재림론에 속아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본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게 되죠. 첫째, 주님께서는 너무나 자주 실패하는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먼저 책망하시기보다 끝까지 사랑과 용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과, 만약에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주님께서 꾸짖고 책망하고 징계한다면 우리는 아무 못 살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의 은총을 누린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바쳐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못해도 다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용서를 이용해 먹는다 그 말이에요. 아유, 뭐 예수님은 다 그 용서 다 해주셔. 예수님은 다 해. 그러니까 괜찮아. 죄 짓고 용서 회개하면 돼. 이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 감격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걸 이용해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잘해주면 자꾸 그걸 이용해 먹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러면 안 돼.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날의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늘 생각하면서 하루빨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기를 고대하는 심정을 갖는 것은 너무나 맞습니다. 오늘 재림신앙 갖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오실 거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 오시든지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거, 이건 재림신앙이에요. 이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성도의 전도 사명을 도외시한 채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앉아있는 것은 진정한 재림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매일같이 일도 안 하고 무의도식 하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게 재림신앙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라고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책망하잖아요. 일하기 시작해서 먹지도 말라. 잘못된 재림과는요 엄청난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자신에게 맡겨진 직장도 포기하고 학업과 가정을 모두 내팽긴 채 기도원에 모여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려는 것은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뭐 특별히 할 거 없어요. 오늘 맡은 거,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의 삶터에서 충분한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낼 때 전혀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종말이다, 말세다 그래가지고 뭐 특별하게 어떤 모임에 참석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람은 옆에 가지도 마십시오. 그 잘못된 거예요. 자, 세 번째 단락은 24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자, 요한복음을 마지막으로 맺는 말입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에 관에 기록된 자신의 복음서를 마감함에 있어서 자신이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한 몸에 받았으며
그리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까이에서 섬겼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본서가 상상이나 구전에 근거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생생한 체험과 목격에 따라 기록되었기에 요한은 자신의 증거가 참되다고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 다른 성경도 다 마찬가지로 경험과 체험하고 또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나 요한은 모든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예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나는 본 바요, 만진 바요. 예, 실제로 같이 살아서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했던 그런 실제적인 목격자예요. 산증인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된 모든 성경은 사실이다, 참되다, 믿을만하다 라고 스스로가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으로 이끌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전 무결하고 정확무한 영적 안내서요,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아멘이죠? 예, 성경은 진리예요.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완전 무결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우리가 그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식을 하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늘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날마다 밥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기 위하여 날마다 영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섭취하여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는 하루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잖아요. 예? 육신의 양식은 잘 먹으면서 영의 양식을 취하지 않는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을 날마다 취하시길 바래요. 자, 물론 영의 양식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성경이 내게 주신 영의 양식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식적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도 잘하고 성경 말씀 내용도 잘 아는데 삶 속에서 안 나타나 그 말씀대로 사라지진 않으니까 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끝나고 나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수가성에 들어가죠. 그래서 와 보라, 선지자를 만났다, 성경에 예언한 그분이 만났다라고 전도하러 가죠. 그 사이에 누가 갑니까? 누가 오냐면 그 먹을 걸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요.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드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나는 이미 먹었다. 나는 이미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이 양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예수님이 성경을 읽고 내가 그게 양식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산 것이 양식이지 성경 말씀을 읽는 게 양식이 아니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는 것은 음식을 만드는 방법, 레시피를 아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음식에 대한 레시피를 안다고 해서 다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배가 부른 게 아니잖아요. 내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레시피에 따라서 정확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먹었을 때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그 말씀을 레시피를 알았다면 이제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야 돼. 살아야 진정한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영혼이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그렇게 많이 해도 산 사람이 없어요. 늘 성경을 암송해도 그 말씀을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메말라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계시발전사적 이해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3번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자, 내 양을 먹이라. 자, 이 말을 목양이라고 해요. 목양. 예. 이 목양이라고 하는 말은 양떼를 돌본다, 양떼를 기른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예. 자, 히브리어는 이 목자가, 예, 양을 기르는 사람을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자, 목자를 라라 그러고 헬라어는 포이멘이라고 그래요. 예. 자, 그런데 현재는 이 목자라고 하는 말은 주로 어디서 교회에서 많이 쓰는데, 진짜 양을 치는 사람을 목자라고 하지만 지금은 영적 비유로 목회를 하는, 예, 목회자들을 지칭할 때 목양자, 목사, 목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옛날 뭐 구역과 같은 이런 셀 조직을 목자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양들, 하나님께서 맡겨진 양들을 양육하고 보살피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목양자, 목자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받고 하나님께 구별해서 쓴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양을 쳤다는 거예요. 양을 쳤다. 예. 물론 이제 성경 읽을 때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었죠. 예.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면 계시발전사를 쭉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또 구속사적인 어떤 핵심, 중심에 있는 분들이 다 누구냐? 목양, 양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양을 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벨이죠. 예, 아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자,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은 의인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중에서 최초의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아벨이. 근데 공교롭게도 그 아벨의 직업이 뭐예요? 양을 기르는 사람이었다. 양을 기르는 사람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속사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 있죠.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구속 발전사 속에서 그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바로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아브라함 13장, 창세기 13장 5절부터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예, 아브라함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양과 소를 기르는 사람이에요. 유목민이죠. 근데 아브라함만 양을 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의 아들 이삭도 역시 또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20절에 보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다 그랬지. 예, 이 목자들, 이삭의 목자들이 많았어요. 목자들이 많았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만큼 양과 소나 염소를 기르는 양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자, 복을 주셔서 더 번성케 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자, 아브라함도 양을 기르는 사람이었지. 그의 아들 이삭도 양을 기르는 사람이었고요. 또 그의 아들
야곱도 역시 30장에 보면 30장 31절에 보면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뭐 했어요? 20년 동안 양 쳤어요. 그리고 많은 양떼를 끌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지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분은 구속사 속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만든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들이 한결같이 직업이 뭐였다고요? 양을 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을 살아요. 내려갈 때 목자였으니까 그들이 계속 양을 많이 쳤겠죠. 물론 농사도 지었겠지만, 자,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모세를 불러요. 근데 모세가 그 바로의 궁에서 쫓겨서 미디안으로 갑니다. 미디안으로 가서 뭐 했을까? 자,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모세를 궁궐에서 쫓겨나서 미디안에 가서 뭐 했다고? 양을 쳤다는, 양을 쳤어.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왕을 폐하시고 사울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자를 선택하지.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왕 세울 자를 세우라. 기름을 부어서 세우라고 말하지. 그래서 이새 집에 갔어요. 이새의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예. 11절에 보면 16장 11절에 보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뭐 했어요? 양치. 뭔가 이게 다 공통점이 있지 않아요? 아벨,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분들은 구속사에서 아주 굵직굵직한 그 큰 한 획을 그은 분들이에요. 공통점이 뭐냐? 다 양을 기르는 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양을 기르라고 했을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이 계시 발전사를 잘 봐야 이게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일도 많은데 왜 구약에서 모세나 다윗 이 모든 사람들이 마요 양을 기르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까? 이 양은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을 비유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짐승인 양을 기르면서 뭘 배우냐면 사람, 성도들을 돌보는 것을 배운다고 말이에요. 돌보는 걸 배워.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양을 치다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돼서 어때요? 그들 잘 리드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양 떼를 치면서 목동을 얻어서 그 양을 치다가 이스라엘 왕이 돼서 잘 끌어가잖아요. 이사야 53절에 보면 뭐라고? 너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기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양을 기르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사람들의 속성들, 사랑의 심리들을 이해하게 돼서 그들 잘 끌어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씀하시려고 구약에서 선택된 분들이 다 양을 기르는 사람이었다. 자, 이걸 구약에서는 실질적인 가축을 길러요. 예? 실제는 가축을 기르면서 뭐냐면 예표하는 거예요. 그림자인 거예요. 예?
참 목회가 뭔지, 참 목양이 뭔지를 예표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완전히 새로 바꿔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같은 목자라는 말을 써도 구약에서는 목자 그러면 양을, 진짜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예수님에서 이 말씀하시고 나서부터 이제 목자는 양을, 가축을 치는 자가 아니라 성도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목자라고 부른다는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의 우리에 비유하는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지? 또 16절에 보면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로 인도하여야 할 테니 그들은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목자에게나. 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 양은 비유예요. 비유로 말씀해요.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바로 선한 목자야 라고 목자의 개념을 바꿨어요. 가축을 기르는 목자에서 이제는 성도들을 이끄는 목자로 개념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서 붙여주는 양무리들을 잘 양육해라 그 말이에요. 성도들을 양육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말을 잘,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하잖아요. 잘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죠.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5장 14절에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라는 말씀을 해요. 뭘 기억했겠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라는 말씀을 가슴에 칵 새겼어요. 그리고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 그래서 그 교회 장로들에게 그가 말하면서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장로는 누구요? 바로 지도자들의 목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예, 목자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해요. 예,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목자는 억지로 하면 안 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그 다음에 뭐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더러운 이득이라는 게 뭐야? 싹군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때문에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목자가 돈 때문에 목회하면 싹군이네. 물론 목양을 바르게 하다 보면 주어진 대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한 일꾼이 제싹 받는 것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목회나 만든다 그 말이에요.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라는 게 뭐요? 독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 양무리들의 본이 되라고 그 지도자들, 목자들의 어떤 모델, 자세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바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약의 목양은 가축인 양을 기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여. 그래요. 구약에서 다 모세나 그
다윗 다 양을 쳤어요. 이건 뭘 비유한다고요? 예수님의 그 목양을 사역 예표한 거예요. 예표 보여준 거예요. 자, 신약 시대에는 가축이 아닌 누구를 돌본다고요? 성도. 성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구별해서 따로 구분해 놓은 사람들을 성도라 그러잖아요. 이제는 참 목자가 누구냐? 또 목자 된다고 들판에 가서 양 치르는 게 목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여준 양들을, 성도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수로 그들 양육해 가는 사람을 목양자 또는 목자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목양자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또 목자라고 하면 물론 목회자가 목자일 수 있어요. 그럼 목사만 목자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교사들, 구역장들, 셀장, 셀 리더, 이런 사람들 다 넓은 의미로 다 그들도 목자예요. 왜? 그들에게 영혼을 맡겨주었거든요. 구역을 맡겨주면 구역을, 교사로서 반을 맡겨주면 그 반을, 목양자로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잘 양육하고 지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목양을 잘 하면 여기서 뭐라,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 강의를 듣는 모든 심령들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인정할 만한 목자가 되길 바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목회자, 목양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은 그 양들을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양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제 가축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진 영혼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많은 영혼들을 진리와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거든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식이 부족하거든 지혜를 주시고,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저에게 맡기는 양무리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들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말 아시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목자가 되시며 베드로에게 아버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 영혼을 맡겨주시고 이 목양의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사온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맡기는 양물들을 바르게 지도하며 인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리 안에 바르게 세워져서 정말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올레스카와리게레베 셜러시와이게레베 케레베 카라리게레베 셜러리게레베 케레 아버리게레베 셜러시와이게레베 케리비 가라리게레베 셜러리게레 아버리게레베 가라바리 케레베 셜러시와이게레베 케리비 가라리게레베스케 아버지 진짜 목양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인의 죄를 다해서 섬기며 아버지 그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 루스카와 파이리스키니 셜러시와이게레베스케 아버리게레베 셜러시와이게레베 카라리게레베 셜라스카 아버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승리하고 없어서 아버지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한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어느 소리인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근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